13장부터 24장, 3장까지 소위 말해 이제 이방과 열방을 향한 묵시적 예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읽기가 좀 고달파요. 읽으려고 노력하신 분, 읽으신 분.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업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강론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걸 좀 통으로 잡아서 하나하나 뭐 두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 다 나누면 좋은데 하나하나 이 통으로 정리해서 열방과 이방을 향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실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건 뭐 1년에 1독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읽으면 안 됐으니까 읽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안 읽으시는 건가요? 아, 이미 내가 뭐 진리가 되는데 뭐 성경까지 읽어야 되나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요? 안 읽어도 돼요. 설교만 잘 들어도 돼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제가 편집한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3장 1절부터요. 우리 2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령이 망하여 황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덕이가 될 것이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포된 것이라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선지자의 예언이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열방이 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석에서는 이 열방, 이방을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어떠한 태제나 주제로 해석하냐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두로나 모압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지키시고 이방인은 뭐 하세요? 벌하신다라는 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친다라는 관점으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친 이방인들을 어떻게 둬요? 가만 안 두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도 그 청년 때 부흥사교에 출석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목사가 잘못하거나 무슨 범죄가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목사는 누가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루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피 묻힐 필요 없다.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는 목사가 별것도 아니지만 그 뭐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잘못한 거 뉘우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런 태도와 신학적 견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언약 백성을 공격한 바벨론이나 아수를 하나님이 가만두시냐. 그런 태제 속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쭉 진행되고 있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또 성경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강력한 어조와 그 묵시적 언어로 되게 그 전쟁적인 어떤 관점으로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옳지 않다, 올바른 독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땅끝까지 한번. 땅끝까지 증거되는 영의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책이 그렇지만 선지서는 대부분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언사역이 시작되고 이방과 열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언사역의 확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 하신다는 인과 보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독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만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에서 유기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방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맹맹 울리는 방언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한테만 준 책이라고요? 교회에게만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준 책이죠. 이방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공급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기타 등등의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는 걔네들을 진짜 이방인을 위한 좀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백성의 측면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당대나 예레미야 당대, 집사님 펜 하나만 전달. 대충 성경 뒤에 보면 지도, 어? 이거 큰일 나요, 선생님. 유성 지워지지 않는 그 성경 뒤에 보면은 성경 지도 나와 있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 때 대충 지도 알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어디에 그러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고, 여기 아래가 구스라고도 하고, 이 북이스라엘 위에가 뭐라 그래요? 여기를 아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모압이나 뭐 이렇게 에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이 여기가 어디예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아수르.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가 메데 파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도,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나일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강이지? 티그리스강, 인더스강인가? 아니에요. 유브라데스강. 사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세계의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언약 백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기고, 여기 위에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이방이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을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격해서 죽인다. 이런 구도로 이제 전 세계를 이해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존재라고 하고 인간 밖에 아닌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라 할게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 안에 0.01%라도의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본성 선악 까먹고 태어난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 구원의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구원의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에. 여기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요? 아니죠.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는 단 1%의 구원의 가능성, 조건 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말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나한테 증거되죠. 그럼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요? 나는 구원의 가능성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가 널 구원할게.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아싸, 나 구원받는다니 지옥 안 간다. 그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선택했다 그랬죠?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거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예레미야가? 아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일하죠. 그랬어요? 바로 뒤에, 슬프도소이다. 그래. 그 뭐예요, 그 뜻은요? 큰일 났다. 헐.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 안에는, 내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과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존재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의 외면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종교학에서 자력구원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 1%라도 1%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에는 이거 잘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이걸 확장하면 이게 알미안은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소위 말해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자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에요. 신학적 기저가 다 자력이에요. 불교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는 완전 자력구원이니까 그거의 사상은요. 단지 한 50% 있냐, 30% 있냐, 10% 있냐, 1% 있냐의 차이점이지 결국은 그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내가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 구원을 이루자라는 게 자력구원론자죠. 말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면서 교회가 내 밖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진다는 이 논리가 없어요. 되게 이상한 혼합이 있죠. 차라리 그러려면 인간의 이 내면성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가든지 그럼 다른 종교가 되겠지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언약 백성이죠. 그러면 언약 백성 밖에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이 공격한다고 한다 이런 구도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존재를 우리의 자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얘를 구원하려면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한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방도 요거의 또 다른 확장의 모습으로 보자. 이 전체의 지도를 그렇게 보자 이 얘기 한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향한 메시지나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의 본질은 달라요, 같아요?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전체를 좀 전체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 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됐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리의 확장과 영향력 한번 하십사님.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이방으로 확장되어 태신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말씀의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전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존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배력이 끝날까지 에이스텔로스 아바카오, 에스카토스 헤메라 끝날까지 확장되어 가므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신서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죠. 그게 이렇게 에스카토스라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를 완성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영역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뭐 이런 전제가 다 맞진 않겠지만 나라는 존재라는 자아가 이렇게 있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밖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와요? 말씀이 C로 들어오잖아요. C로 들어오는 건 비밀이잖아요.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올 때도 있는 거고. C로 들어가면 C는 아주 작은 겨자씨잖아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매요? 30배? 60배? 100배 맺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예수님이 30, 60, 100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30이 무슨 의미인지, 60이 무슨 의미인지, 100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옛날에 그 히브리어 원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100이라는 완전수는 완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끝 마지막 완성을 향해 그러니까 존재의 마지막 있죠? 요 경계선 있죠? 요거를 껍질이잖아요. 요거를 깨고 나와야지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내 안에서 완성될 때 지옥에서 나온다. 욕망은 내 지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많이요. 그렇게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역사와 삶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그러니까 초월의 개념에서 볼 때 묵시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우리가 있다고 전제했잖아요. 묵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영역이죠. 이 묵시가 이 삶 속에 펼쳐지면 뭐가 돼요? 그게 역사라고 하니까 묵시는 이게 두루마리라 그러네. 두루마리. 묵시는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요? 두루마리 좀 피는 거죠. 그게 펴지는 게 역사죠. 그 두루마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감기는 거죠. 그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하나님의 그 초월의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게 펼쳐지는 거죠. 펼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근데 단지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보여준 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개념이 율법이 끝나서 묵시가 이제 설명된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 창세전 언약 속에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있지요. 있다고 믿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왜요? 역사 속에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이니까 제가 추론이라는 표현한 게 그거죠. 보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보시거나 안 계세요? 옛날에는 좀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그럼 이상해 나는 그게 옛날에는 요즘에 왜 안 보여? 옛날에는 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묵시 영원의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영원 초월의 묵시가 펼쳐지는 거다. 펼쳐짐. 예, 그 단어를 제가 줘요. 펼쳐지는 거. 펼쳐지는 거는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고 정지가 아니라 흘러가는 거고 과정인 거죠. 이게 흘러가는 과정인 거죠. 되어지는 거죠. 수학에서도 흘러가는 과정 한 1.1핵을 딱 정리해서 그것의 의미를 딱 분석한 게 뭐예요? 그게 미분 적분이잖아요. 그때는 아주 짜증만 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거기에 다 진리가 있네. 딱 흘러가는 거 딱 내가 그 의미를 파는 게 미적분이잖아요. 수학에서.
그런 개념으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요걸 이제 전제를 하고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주실 때, 묵시의 완성을 역사 속에서 펼쳐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냥 너 진리 돼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미적부적인 정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진행 과정 없이 딱 받아 이게 아니죠. 역사의 과정 속에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주십니다. 그 과정의 내용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됐죠. 묵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 계시되라 그랬잖아요. 계시됐어요. 그 계시된 내용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죠. 계시된 내용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계시된 내용의 일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시된 진리,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 특별계시라고 하죠. 그걸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책에, 그것도 역사적으로, 역사의 과정, 몇 명이서 기록했어요? 40명 정도가 몇 년 동안, 거의 1500년, 3000년 가까이 동안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문화와 문명도 달라, 언어도 달라, 인물도 달라, 시간적인 배경도 다 달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근데 40명의 저자고 시간도 2000년 넘는데 언어도 다른데 통일성이 있어요. 이 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차치하더라도요, 아니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글을 써도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이. 근데 40명의 수많은 저자랑 수많은 기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일관성 있게 진행돼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성경의 원 저자는 그 누구라 그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기록하셨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계시는 계시된 말씀, 묵시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독교를 흔히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이며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뭐하는 자로요? 인식하는 자로, 깨닫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처음 오셨죠? 읽으시죠. 그래서 계시와 하나님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고 성경 전서가 특별 계시입니다. 예, 그 계시는 이제 지금 진행돼요, 안 돼요? 계시는 종결, 완료예요. 그래서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를 계시 받았다고, 혹은 뭐 본 거를 계시 받았다고 잘못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 땅에 일반 계시로 자연 산천초목으로 이 자연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란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그 성경책이 너무 중요해. 오역이 많이 되고 왜곡되어 있는 오역이 있을지라도 이 성경 텍스트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책이 너무 중요해요. 요거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맞나요? 성경책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될 때 요 책 가지고 가야 돼요?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가면 큰일 나요. 중요하지만 큰일 나요. 그거 볼게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되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는 완료된 계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료된 계시인 성경 전서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럼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흔히 이제 논리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오셨는데 누군가의 이제 설교자든 동역자든 친구든 지인이든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리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이해된 거지. 그거 안 했는데 이해되신 분 계셔요? 없는 거죠. 됐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로 한 사역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선포되는 말씀,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다시 표현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밖에서 내 안으로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전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성도들한테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들한테 바울로랑 있을 때 그랬나? 앞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라 그러면 좀 오역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은 나중에 형용사가 붙은 거고 원래는 영이 그냥 푸뉴마 루아흐라는 그냥 영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 서신서에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제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강론할 때 선지자들이 주로 봤던 게 이제 하존이라 그랬죠. 하존 그 예언을 경험하는 그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머리가 영으로 교회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 이게 한글로 뭘로 번역되어 있죠? 예, 태초에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음절이 베레시트의 6개의 음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단어죠? 요게 이제 맨 앞에 베이트에 있죠? 요게 전치사 어디 안에라는 거고, 그 뭐, 강점, 바가 있는데, 아무튼 어디 안에 베이트고, 그 다음에 레시랑 알렙이랑 신이 있죠? 요게 로시가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는 자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머리가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에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묵시적 교회는 있었지만 현실적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세워진 거니까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성령이 안 왔어. 그래서 교회가 아직 없는 거야. 내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요 머리가 그 다음에 요드라는 점이 있고 밑에 타우가 있죠. 여기 알파벳의 맨 끝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옛날에 십자가 이게 어떤 그 기둥이나 이런 모양을 따온 그 상형 문자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다음에 어떤 언약 혹은 목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등가 번역하면 파자를 하면 그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건네줘서 근데 그 머리는 어디에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건네진 머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 베이트, 집, 성전을 만들겠다, 세우겠다, 짓겠다라는 게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하나님의 그 여섯 마디 말씀, 예. 언약 속에 담겨진 언어죠.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에도 필요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에만 가지고 있으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차용하고 이용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언약으로 못 보고. 베레시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로 건네지는 머리를 통해 요 머리 로시 있죠? 로시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 봤을까요? 사람 죽을 때 영혼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알 그거를요?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 딱 죽을 때 몸무게랑 죽고 나서 몸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몇 킬로 차이 난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네, 추론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이게 떠나가는 게 보여요? 가끔 이 영상 귀신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머리가 내려지니까 죽으니까 그 영혼도 오역이죠. 영이에요. 푸뉴마. 영이 떠나간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 디돔이라는 단어가 건네주다. 밖에서 안으로 넣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 건네주는 거.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등가 번역하면 예수님이 죽으니 머리가 영으로 로시가 머리가 영으로 영은 말씀이죠. 영으로 건네졌다.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고 그 머리는 영이고 그게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 말씀의 뭘로? 집으로 말씀의 지체로 구원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이제 아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 부분 한번 우리 김지선 읽으시는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 지기 전 예수와 십자가 이후의 예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영으로 건네진 머리에 의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도 십자가 지기 전의 예수와 십자가 이후의 예수가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번 주셨어요? 2번. 십계명 돌판을 2번 주셨어요. 내용은 익히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근데 돌이 던진다고 깨지나요?
그 화강석 되게 강력한 돌인데 바위 던지면 깨지나요? 바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쉽게 영화에 너무 이렇게 무식 속에 인숙돼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납작한 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 돌에 그 글자 새길 때는 어떤 돌에 새겼어요? 그 우리 광개토대왕 비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바위에다 그냥 새긴 거잖아요. 좀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겁게 낑낑대면서 아닐까? 이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이면 이렇게 좋겠냐고요. 뭐,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이렇게는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정을 해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만들었겠어요 그거를요. 되게 원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넓적한 돌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던지다고 이게 깨져요. 사람 맞으면 죽을 정도죠. 근데 깨졌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깨졌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드러나니까요. 자, 그 얘기가 출애굽 24장에 있습니다. 출애굽 24장 3절 이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를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 대충 그림 보이시죠? 수많은 사람한테 소피 반 나와가지고 그걸 어디다 뿌렸어요? 회중들한테 이렇게 뿌린 거예요. 피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 어떻게 돼요? 피 비린내는 대충 아시죠? 소 한 마리 죽고 피 흘리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저주받아 죽는다라는 것과 함께 누군가가 피 뿌려 죽어서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됐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말씀에는 성막의 식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제도 등등 그게 24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도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뭘로 나타났어요? 중보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나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 생명책에다 빼주세요. 나 죽이시고 얘네 살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모세가 예표하는 거죠. 그럼 이 모세의 죽음, 모세의 중보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깨진 돌판과 이후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중보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뭘 줘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깨진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모세의 죽음이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언약인 거죠. 그렇죠?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그의 중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냐면 어디에 보관돼요?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보호자, 시은 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예. 십자가 죽기 전 예수는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의 죄와 악의 폭로로 죽으셔야 돼요. 이는 우리의 죄와 악이 그 예수를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제가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예수 말씀드려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고, 두 번째 예수는 영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걸 이제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굳이 두 번째 예수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네, 영을 받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죠.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교리가 있죠. 성막 안, 지성소 안,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이집사님 한번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영 읽어주세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폐역,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으로 인생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의 역사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씀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뭐가요? 기록된 말씀이 성도의 역사의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뭘 한다고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폐기되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거나, 그러니까 이 묵시체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이번 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시, 모태신앙이죠. 말하자면. 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됐어요. 그걸 확신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성경 텍스트를. 예? 누굴 정죄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안 읽을까요? 다시 돌아갈까봐. 어떻게, 저희 되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말씀을 막 듣고, 이렇게 이런 해석된 말씀 막 듣고 들으면은, 내 역사와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설명되니까, 소위 말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성경 텍스트를 다시 펴서 읽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집사님, 우리 홍문사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옛날에 율법적인 틀에서 목사들이 해석해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해석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를 안 읽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모사님. 난 그냥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제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정말 안 그랬고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려운 부분 말고. 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안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묵시적으로 와서 하는 해석 네. 그게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해되는 거죠? 네,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읽는 게 더 쉽게 다가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성경이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단순하더라고요.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됩니다. 그거 완성되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비유가 있고 좀 쉬운 비유가 있고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렴풋했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달라진 게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된 성경 텍스트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건네준 말씀하시는 선포되는 말씀,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산천초목 이 세상과 인간관계와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음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다 하고 나면 그 특별 계시로 준 일반 계시도 없어지겠지만 특별 계시로 준 이 성경 텍스트도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는 거죠. 폐기가 됐다는 얘기를 좀 오해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예수님이 건네줬다 그랬잖아요. 그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건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건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어디로 이입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의 존재적 유전자가 어디로 이입돼요? 자식에게 이입되고 부모는 늙어서 점점점 죽는 거죠. 사멸해 가는 거죠. 자연 속에 사멸해 가는 것이지만 존재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그 존재가 어디로 이입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입돼서 자식이 완성되고 부모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텍스트 성경 말씀이 교회로 이게 전수되는 거라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이나 서신서에 가면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들이라고도 하고 말씀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전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네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누구예요? 성경 읽어봤잖아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밖에 있는 그 신이 말씀이 내 안으로 건네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이라고요. 이 우상 숭배 메커니즘 딱 이 원리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형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그 문자주의에 갇혀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교저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교저주의, 도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복귀의 거를 그 마지막으로 할게요. 빛과 어둠에 있을 때 읽어볼게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이 완료될 때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완료될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우리 텍스트와 컨텍스트 소리 누구죠? 예, 읽어주세요.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처럼 진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어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역사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의미는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텍스트이고 역사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사는 하나님의 문자가 기록되는 캔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펜 좀 주세요라고 할 때 뭐 주세요? 모나미 153 주실 거죠? 주방에서 자매님이 펜 좀 주세요 그러면 뭐 주세요? 여보 펜 좀 줘 뭐 줄 거예요? 후라이팬 주죠. 펜 달라 그러는데 이 펜 주면 어떻게 돼요? 그 펜으로 맞죠? 제가 무슨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펜이라는 소리는 같아요, 달라요? 물론 영어에 펜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같잖아요. 같은데 어디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도서관이냐 주방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펜 달라 그러는데 프라이팬 주면 어떤 정신병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죠? 무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 의미 자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 있잖아요. 이거 다 이게 조작된 기호예요. 죄송해요. 네? 그냥 다 의미를 부여한 기호라고요. 누가 의미를 붙인 거예요? 어떤 권력과 이 환경에 다 붙인 거예요. 의미를.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 역사적 배경, 컨텍스트 속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문자는 기호를 붙인 거라니까요, 의미를.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펼쳐질 때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펼쳐질 때. 그래서 역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역사는 부정되어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 부정되어져서 나는 그 진리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 현대 기독교인들 개신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그렇게. 근데 그거가 유사하게 문자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교조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펜 줬는데 후라이팬을 줬단 말이에요. 때리는 거야. 야, 펜은 펜뿐이 없는데 왜 후라이팬을 줘? 이러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근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인생 속에. 역사라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검정색으로 빛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사비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걸 대생이라 그러죠. 근데 대생을 보면 다 검정색이잖아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있어요? 네. 검정색으로 빛을 그린다니까.
저 그걸 보고 놀래. 어떻게 다 검정색인데 어떻게 빛이 있지? 뭘로 빛을 만들어내? 그림자. 보면 빛이 드러나. 검정색 속에. 그러니까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흙이잖아요. 검정색이 어디에 있을 때? 하얀 캠퍼스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라는 이 텍스트를 주실 때 우리의 역사라는 이 배경 속에서 그려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문자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이거를 우리 성문상 이루차님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설교를 함께 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싸우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넌 성도가 아니야. 이런 평가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해석과 비판, 태도를 교조주의라고 말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교조주의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 문자 자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자에 매여 있으면 자신의 삶을 못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나 신천지 같은 독선종 지도자 아래서 왜곡된 신념에 세뇌당한 자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자기밖에 있는 도그마의 실현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많은 종교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진리고 너는 비진리야. 그래서 넌 죽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고대나 중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총이나 칼이 없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진리 싸움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일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중에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맞죠? 살인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문자 안에 갇혀 있으면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오르려면 누가 틀려야 돼요? 네가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인이라는 그 언어가 있고, 옛날에는 실제로 총칼로 사람을 죽였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말싸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틀렸어. 이걸 이제 비판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대가 보는 세상과 40대가 보는 세상과 60대가 보는 세상과 80대가 보는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정말 다르나요? 네? 달라요? 기사님?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의 과정에 한 1.1획을 딱 잘라서 보면은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못됨, 덜됨, 안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의 과정으로 보면 하나의 통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궁극적 완성에 대한 신뢰, 의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죄와 악으로 폭로되어지고 나의 악마성과 나의 죄성과 악당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견인의 과정 속에서 나를 진리로 완성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말씀 속에서 경험한 성도들의 내적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자는 깨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으로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 해석된 자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된 자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된 자 안에 주어진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죠. 구제하는 자로 모습을 드러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문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아수르에도 애굽에도 모압에도 두로에도 증거되어 비진리의 이방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다 죽어 나를 마지막 하나로 세상의 끝으로 완성하여 온전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필설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열방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도 땅끝까지,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 인생의 과정의 그 끝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완료된 말씀과 은혜로 이끄시고 완성시키실 은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왜곡된 문자, 밖에서 드러나는 왜곡된 금송아지들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지성소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